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역사 가운데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하루를 쉽니다. 나라의 법도 지켜야 질서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서야 어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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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처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를 이제 부릅니다. 부르는 장면이 독특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 이사야는 4대에 걸쳐서 섬겼던 선지자예요. 온요아히 그래서 우시야, 아시야,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 첫 번째 왕이 이제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를 부었는데 이제 그 보좌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다 이 얘기하죠.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옷자락 보게 되면은 누가 입고 있는 그 옷자락 하나를 볼 수 있고
그것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런 거잖아요.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장면을 꿈에서 봤거든요. 꿈에서. 모세도 그 옷자락만 이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꿈속에서 느끼는 것인데 그 중에도 우리는 이상이라고 해석해서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옷자락을 보았는데 옷이 아주 오늘 얘기한 것처럼 희어요. 하얀 빛이에요, 빛. 그냥 빛인 것이지 우리 생각하는 이런 하얀 것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빛입니다, 빛. 근데 제가 본 것은 오늘 스랍들 이 천사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수종 드는 자들은 조그맣죠.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받아서 하얗더라고요. 저는 형상만 봤죠. 그들이 눈을 보고 뭐 코를 보고 이런 걸 아니고 그냥 쭉 도열에 섰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시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전체 오늘 딱 그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꿈에 보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옷자락이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이 스랍들이 이제 천사들이잖아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날개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 날개 그러면 2개 딱 달려있는 건데 날개가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깨에 하나 붙고 뭐 히프짝 위에 하나 붙고 뭐 발밑에 하나 이렇게 붙었을까요? 이거 전부 상징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하나는 뭘 했습니까? 하나는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얼굴은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이 얼굴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역정도 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감정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여기 나오는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의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죄가 없어요, 이 천사들은. 그런데 이 천사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끄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가렸어요?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또 천사 날개 하나는 또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잖아요. 발을 금방 읽었잖아요. 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2절에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을 왜 가렸을까요? 사울이 저기 다윗을 쫓아다닐 때 굴러 들어가 가지고 발을 가렸다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대변보로 들어간 건데요. 그게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인 거예요. 하체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들,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보순발을 알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내밀 수가 없고 어떻게 발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스랍들이 지금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는, 죄가 한 개도 없는 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형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날개 2개 남았죠. 쌍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날개 이제 하나가 남았다 하면 되겠죠. 한 쌍이니까. 그걸로 뭐 해요? 정신이 몽롱합니까? 그 날개로는 뭐 해요? 날개의 본질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늘의 형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 권사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같이 이렇게 막 신비한 것들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뭘 이거 보고 생각하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여요, 그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보이지. 그러면서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왜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타나봐야 하나님인지 몰라요.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자, 날개 하나는 얼굴을 가렸고, 날개 하나가 또 발을 가렸고, 날개 하나는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뭐하러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일하러. 이사야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리도 가려야 돼. 그러나 이런 너를 내가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이 환경을 보면 환상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 실제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뭐 3절에야 이 스랍들이 하는 얘기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5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때에 내가 말해.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여야 돼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 모든 죄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랬더니 딱 고백했더니 나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봤어요. 나 죽게 생겼네. 회개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내 실체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했더니 어떻게 해요? 6절에 그때에 고백할 때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 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이지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눈으로, 죄인된 몸으로, 눈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게 생겼네. 구약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나는 완전히 죽었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구약의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제단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단은? 예? 제단은 제사 지는 거죠. 제단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단에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건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단이 아니에요. 성전. 옛날에 제단은, 아니,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이게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건 설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제단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단이라고요. 이게 구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다 번제물 드리잖아요. 항상 거기에는 불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항상 피어 있어요. 그래야지 제사를 드리죠.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지.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핀 숯.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단이잖아요. 짐승이 대신 제물되어 죽잖아요. 그게 말한 바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죽는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이게. 거기에 핀 숯, 항상 태울 수밖에 없는 불, 그걸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댔잖아요. 그랬더니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통로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그 입을 숯불로 댔다라고 하는 이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지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입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헌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쫓아 행하겠나이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그럼 죄를 전부 사하시고 하나님은 소명을 준다고요. 소명을. 오늘 제헌절이라고 이 임직받을 분들이 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딱 직분 받은 자들이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콕 집어서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 말씀 나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직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제일 처음의 일이 뭐예요? 제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함,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전부 자기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나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자유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줄 때는 먼저 죄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자에게 소명, 사명, 직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직분 받아라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이 들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는 사람들은 감격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를 생명으로 낳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향방을 모르잖아요.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구원 받았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라.
우리 인간들이 적어놓은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구제이고, 그거 말고 하고 싶으면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은 이 율법을 행해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직분도 받고 싶은 분만 받으세요.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그 직분 팔아가지고 헌금 걷어서 교회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 1억? 안수입사? 얼마? 그렇게도 해요. 이걸 매관, 매직, 카톨릭이 처음에 면집을 팔아가지고 성전 지었잖아요. 성당.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그런 것처럼입니다. 직분 팔아가지고 성전 주의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나 봐라. 이런 식입니다.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소망이 확실히 있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수월적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제 사에 넣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분 받을래?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육 다 시켜놓고 그래도 할 거야? 예, 그런 자들이면 직분 주는 게 맞아요. 인터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가? 가족들에게도 인터뷰 다 해보고. 그랬더니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성전 숯불로 입에 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 사해졌다라고 성령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의인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맞지요. 순수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하구나. 그리고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더니 아이고 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그거 했는데 무거워서 안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 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짐을 주시겠어요. 설령 그 짐을 준다 하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시겠지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뭘 미래를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생활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입혀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스톱이에요, 이제? 쭉 이어서 나를 살리고 인도하시겠지. 장로님,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들이죠. 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당장 신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안 넘어올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머물다 갈 거예요.
빨리 넘어갑시다, 신약으로. 안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내셔서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나 집사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셨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갈게요 라고. 다 서약 받자, 서약. 지금 와가지고 좀 무겁다고.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좀 딸리는 힘이 너무 세상에 내가 갇혀있나 봐요. 세상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일 좀 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이제 전부 정년퇴직하고 은퇴하고 이제 할 때는 그냥 삶으로 그냥 조용하게 사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지 뭘 더 할 게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가끔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맛있는 것도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도 목사가 건강하게 권사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설교하고, 저는 복음으로 권사님을 먹이고, 아니 드시게 하시고, 권사님은 또 보이는 것으로 저를 먹이시고. 감사하죠, 이런 것이.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이게 저를 살리는 거잖아요. 듣지는 않아도 다 거기는 끄떡끄떡 하실 거 생각이 되어져요. 장로님 이제 들어오셨네. 두 분 장로님이 단골인데 안 들으셔가지고. 오늘 푹 잘 쉬시고요. 어지간하면 다 직장들 안 나가실 것이니까. 근데 오늘 직장 나가신 분,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짠해요. 남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도 권사님들은 할 일이 그래도 좀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짠하기는 한데, 어떻게 제가 뭐 다른 걸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고, 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니까. 쉬신 분들은 오늘 하루라도 좀 잘 쉬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언젠가는 육체의 이 수고로움을 내려놓을 때가 있겠지요. 그때 있겠죠. 그때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제단 숯불로 걷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풍성히 받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혹여 환경적으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겨서 덧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심으로 속히 평안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